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우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증량하길 어떠하.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합심으로 기도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저 북한 제야교회와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석방시켜 주시고 한반도를 놓고 있는 정사와 권세가 무너질지어다. 이번 대선 과정도 전후를 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나라와 사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한반도를 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주님, 특별히 저 추운 겨울을 하고 있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산 독재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게 하시고 붕괴되게 하소서. 저곳에 수용소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풀어주시고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풀어주시고 저 땅 가운데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공산 독재 정권의 완전한 붕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온 사회의 각 분야 안으로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연유, 오락, 스포츠 모든 분야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 사람들은 기쁨에 대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혹은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조커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는지. 개그맨?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죠. 코미디언, 개그맨, 기타. 웃음을 주는 사람들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성경은 분명한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늘나라는 정서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쁨의 나라입니다. 가수들 중에서도 슬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픈 노래. 슬픈 노래는 또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부 정서적인 위로를 주는 면도 있죠. 그런데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게 되면은 슬픔을 또 불러들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을 자꾸 생각해요.
기억해요. 추억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약간 센치한 기질이 있었는데, 센치한 기질이 있었는데, 그 센치한 기질 속에 자꾸 머물다 보게 되면 성격이 또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저는 예수 믿고 감사한 거는 건강도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이다, 건강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건강에 특별한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월이 가면서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특별히 건강 관리하는 건 없는데 체질적으로도 뭐 건강이 뭐 더 좋아진다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체질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거나 잘 견디는 편이 돼요.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오래전부터 음식 기질에 음식 때문에 문제 생기는 일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흔히 있었죠. 먹고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좋은 음식이었어.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 상한 음식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들으면 저 듣고 갔을 텐데 듣고 나서도 그렇죠. 조금 지나면 그냥 뭐 하나님께서 체내에서 잘 소화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별로 뭐 큰 문제 없이 체질의 변화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질의 변화. 그건 아마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확실히 모르지만은 젊었을 때 선교사 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때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아무 환경에서나 잘 자고 어디서나 그냥 대강 원래 제 체질은 그렇지 않았는데 아주 예민한 건 뭐 그런 체질이었는데 그냥 뭐 예민함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그냥 무난하게 잘 견디는 체질, 좋은 체질로 변화가 왔습니다. 이거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를 여기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도 계시니까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굉장히 무던한 체질로 바뀌어졌어요. 그냥 뭐. 그래서 이런 점 하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한테 아주 어렸을 적에는 잘 웃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어릴 때는 잘 웃었는데 어릴 때 뭐 저만 잘 웃었겠어요. 어릴 적에는 센치한 아이들이 없어요. 애기들은 다 즐거워요. 기분 나쁘면 센치하지 않고 울어요. 그렇죠? 우는 것 외에는 대개 아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예수님도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 뭐 기분 나빠서 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잘 웃어요. 잘 웃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하늘나라가 정서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말씀드렸죠.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하늘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슬픈 노래로 남을 위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슬픔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원래 난 체질이 그렇지 않아서요. 그러면 체질도 바꿔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기쁨의 체질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적어요. 또 인생에는 기쁜 날도 있지만 정말로 괴로운 날도 있어요. 고민의 날, 고통의 날, 쓰라린 날, 그런 날도 있죠. 쓰라린 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런 것들을 기쁨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기쁨은. 하느님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 슬픔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어두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죄도 극복하게 만들어요. 죄는 아니지만 연약함도
극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선물.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또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가끔가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 보게 되면 내가 기분이 기쁘지 않을 적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근데 궁금해서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어떻게 지내세요? 예수님은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는데.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한 다음에 비밀을 좀 알아내려고 내가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알아낸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느 식당 주인이에요. 식당 주인. 근데 그분의 얼굴이 물론 뭐 항상 밝은 건 아닌데 내가 볼 때 10번 보면은 그 중에 8번 정도가 기쁨으로 충만해.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 저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저건 자연적인 게 아닌데 저 식당 주인.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은근히 인사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내가 살살 대화를 좀 터놨어요. 그랬더니 실토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요즘은 줄었는데 기도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8시간도 할 때 나는 뻥같이 느껴졌는데 그렇죠. 나하고 친한 사이는 아닌데 내가 허심탄회하게 대하고 이렇게 했더니 실토를 했어. 자기는 기도를 8시간씩 했대. 요즘에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8시간씩 하고 지냈대. 정말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임한 거예요. 정말. 맞아요. 내 추측이 맞았어요. 정말로 성령의 기쁨이 기도를 열심히 많이 드렸더니 기쁨이 임했어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에는 고난의 연기가 피어올라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어떤 고난들이 다가오고 생각하게 되면 슬픔도 다가오고 어떨 때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인생에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여태껏 살아왔나? 옛날에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한 학생이 어느 날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나 그러더라고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죠. 뭐 아침에 와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대학원생이 신학대학원생이 왜 저럴까 봤는데 뭐 안 봐도 알죠. 안 봐도 뭐 기분이 되게 나쁜 일이 있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상한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 상한 일.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천성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은 뭐 천성적으로 좀 좋은 기질이 가진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는 천성이 아니고 천성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게 천성이잖아요. 많은 은사가 주어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삶의 자원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자원. 삶의 자원. 우리들은 우리가 자원 그러게 되면 지하 자원을 많이 생각하죠. 지하 자원. 철, 석탄, 그렇죠? 이런 지하 자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은 땅속에 있는 거예요. 자원은 천성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원이 공급된답니다. 자원이 마르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다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원에 붙어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붙어 있으면. 자원의 근원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면 삶에 곤고함이 와요. 곤고함이 오게 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여러 가지 상처와 저주와 충격을 가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또 어떨 적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울함과 슬픔이나 이런 걸 부어넣어 버려요.
불어넣어요. 또 거기에 잘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 슬픔이나 우울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걸 묵상해.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아멘, 슬프다, 슬프다. 그래서 잠깐 몇 시간 동안에 굉장히 슬픈 사람이 돼버려요. 마귀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성공을 거두고 있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또 오늘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동시에 하나님 말씀인데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령. 기쁨이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기뻐하라. 웃어라 하는 명령은 좀 듣기가 쉬워요. 그렇죠? 웃어라. 무슨 그 시민들 모임에 정서 치료 무슨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면 그 강사가 나와가지고 웃음 치료사 뭐 그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 강사가 뭐 하는가 했더니 강의를 실컷 하다가 뭐 기지개 켜는 것도 하고 체조도 시키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앉혀놓고 체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앞뒤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기쁨을 강제로 만들 수는 없는데 그렇죠. 쉽지 않지만은 웃는 건 돼요. 웃는 건. 거기 온 사람들이 기쁜 사람도 있겠지만 슬픈 사람, 억울한 사람, 또 비통한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 많은데 당장 사람의 힘으로 감정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사람이 결심을 하면 잠깐 웃는 건 돼요. 웃는 건. 하하하하. 웃는 것도 막 시키더라고요. 하하하하.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앙의 차원은 아니지만 우는 것보다 웃는 게 좋아요. 웃는 게. 재미나는 것은 사람은 형식과 내용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갖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형식과 내용은 서로 부분적인 관련들, 어떤 유기적인 관련들을 가져요. 그래서 내용이 부족하면 그렇죠. 형식으로라도 내가 친절한 사람이 아니야. 성격이 좀 포악해. 그러면 겉으로라도 그렇죠. 웃는 표정을 짓고 손님에게 상냥스럽게 대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위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안에 내면도 변화를 받아요. 변화. 내가 좀 까칠한 사람이야. 근데 음악은 고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클래식을 틀어놓거나 그렇죠. 부드러운 찬양을 틀어놓거나 그러게 되면은 내가 까칠한 성격의 사람이지만 1시간, 2시간 듣다 보게 되면은 형식과 내용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져요.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싫은데도 추운 겨울날 의무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싫은데도 입을 벌려서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별로 내키지 않는데 다 부르는데 혼자 안 부르면 그렇죠? 그저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싫은데 주위 사람이 다 부르니까 오늘 그렇지 아침에 기분 나쁜 일도 겸사겸사 또 있었는데 또 찬양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노래하고 달리 찬양은 하늘 문을 열게 됩니다. 찬양은 사람들의 대부분 노래는 사람을 위해 불러요. 그렇죠? 사람들의 대부분 노래는 사람을 위해 부르는데 찬양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드리면 더 좋은데 좋지 않아도 찬양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찬양이 나의 믿음 때문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 앞에 있는 사람의 믿음, 뒤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 하나님도 예배 자세가 시원치 않은 사람은 좀 빼고 싶은데 그렇죠? 저 사람 예배는 안 받고 싶은데 그냥 끼어같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저 사람만 빼놓기도 어렵고 할 수 없이도 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죠. 그래서 집단적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리는 기도는 굉장한 가치를 지닙니다. 내가 좀 모자라도 그렇죠. 같이 끼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부지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가장 부지런했던 시절. 그때가 언제였죠? 불행하게도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었고, 기도 많이 할 때, 물론 기도 많이 할 때 특별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군대에 있을 때예요. 군대에 있을 때. 꼭두 새벽에 나팔불적에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몇 킬로씩 아침에 구보를 하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몸을 굴리고, 그리고 밤에 중대장이나 수대장이 점호할 적에 그렇죠. 물어봐요. 피곤한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네, 안 피곤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잠 못 자요. 2-3시간 그렇죠. 요즘 군대는 그런 게 없다 그러는데, 집합 많이 당했어요. 집합. 화장실 뒤로 집합, 창고 뒤로 집합. 아까 피곤하다고 한 놈이 누구야? 나와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그럼 고참 누구야? 고참까지 다 들어맞아요. 고참까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세상에 소대장 앞에서 피곤하다는 말이 나와? 험하겠어요. 그래서 싫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렇죠. 바뀌더라고요. 바뀌어. 맨날 안 피곤하다고 말하니까는 안 피곤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100% 다 거짓말인데 나중에는 진짜 덜 피곤하더라고요. 덜 피곤하고, 누가 피곤해요 그러면 싫더라고. 나도 고참처럼 되더라고. 뭐? 피곤해? 다시 말해봐. 뭐라고 했어?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듣기도 싫고, 나도 안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다는 게 싫고, 그렇죠? 말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말. 입술의 말 중요해요. 입술의 말.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이 더 중요하죠. 본질이 더 중요한데 무엇보다 입술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을 지키다 보면 그렇죠. 입술을 지키다 보면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더군다나 입술로 찬양을 드려보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양을 자꾸 드리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아주시고, 찬양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셨고, 지금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교회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이 춤을 추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죠. 마음이 떠나가요. 또 성령의 은혜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음에 들어와 있던 상처들을 치유하세요. 사람은 늘 마음의 상처들을 받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받고, 또 간혹가다 어떤 사람이 못된 말도 하고 저주도 해요. 그럼 영적으로 눌리죠. 많이. 영적으로 눌린 걸 누가 치료해요? 누가 치료하기는요? 영혼의 의사가 치료하죠. 영혼의 의사. 예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외부를 치료하죠. 외부. 엑스레이 찍어서 드러난 것, CT를 찍어서 드러난 것. 드러난 거는 고치려고 시도하고 많은 부분이 또 고쳐져요. 예수님은 고치는 부분, 보이는 부분도 치료하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안 보이는 부분도 치료하세요. 안 보이는 부분,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데 물어보죠? 아픈 데는 없어. 아픈 데는 없는데 아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죠? 부모도 안 좋아해요. 자꾸 아프다 그러면 부모도 안 좋아해요. 안 아파야 돼요. 근데 아픈 걸 어떻게 해? 병원에 가서 아픈 데가 나오면 좋은데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CT 찍어도 안 나오면 그렇죠. 난감한 거죠. 난감한 거. 근데 정말 아파. 고통스러워. 괴로워. 슬퍼. 영혼의 문제가 왔어요. 영혼에.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의 치료자가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다 치료하십니다. 치료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회복도 시키세요. 첫 번째 회복,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하늘의 기쁨 내 마음 넘치네. 기쁨이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늘문도 열려요. 하늘문. 하늘문을 누가 열었어요? 야곱이 도망가는데 빈 들판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잠을 잤더니, 계속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 더 좋은데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어. 잠이 들어도 잠들기 전에 드린 예배와 기도로 인하여,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게 돼요.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긴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쳐다보니까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뭘 얘기하는 거죠? 그날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왜 할까요? 건강을 자랑하려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 천사들이 뭐 건강을 자랑하려고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내리락 내리락 하는 거고, 오르락 오르락 하는 이유는 땅에 있는 걸 뭐 가져갈 게 뭐 있어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받아가시는 겁니다. 예배를 받아가시는 겁니다. 빈 들판에 강대상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야곱 빈 들판에 예배드리다가 혼자 예배드리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든 야곱의 기도가 잠들기 전에 드렸던 모든 예배와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상달. 오르락 하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눈뜨고 예배드리다가 뭐 환상이 열려 보면 더 좋은데, 잠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환상에 보여줄 수는 없고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 그래서 야곱이 알았어요. 빈 들판이지만 나는 슬프다가 아니고 나는 기쁘다입니다. 기쁘다. 빈 들판, 적막강산, 아무도 없는 빈 들판이지만 나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함께 계셔. 놀라웠어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봤더니 뭐 돈도 없고 노잣돈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했는 거니 돌멩이를 하나 세워요.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세워놨어요.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기가 성전이네요. 빈 들판에 혼자인 줄 알았더니 슬픈 노래나 부르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굽어 살펴주시고 계세요. 아, 기뻐요. 확신이 들어와요. 확신이 들어와. 나는 언젠가 다시 이것으로 돌아온다. 나는 언젠가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믿음과 확신이죠. 믿음과 확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문을 열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늘문을 열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매일 하늘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누가요? 마귀가. 마귀는 끈질기고 마귀는 교활하고 마귀는 고집이 세고 하늘문을 자꾸 닫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죠. 인간관계.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 이간질. 누가 이간질을 하죠? 정보를 잘 주는 사람들은 정보를 주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간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저런 말을 했어. 이런 말을 했어.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죠.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사람 마음속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심어넣기도 하죠. 이간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다가 자칫 나쁜 정보도 끼워주게 되게 되면 그렇죠. 그 사람의 대인관계나 인간관계나 혹은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자제해야 돼요. 입술을 또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수다가 많으면 그런 일이 또 생겨요. 중간중간에 수다가 많아지면. 그래서 말은 입은 수다를 떨라고 주신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조금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적게. 말이 너무 많으면 본의 아니게 원치 않는 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이야기도 흘러나갈 수 있으니 항상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능력자가 누구냐? 자기 혀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혀.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새치혀를 다스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성공해 하셔야 돼.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나요? 마귀가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자꾸 관계를 가로막아요. 관계 속에 문제를 자꾸 불러일으켜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짓을 했죠. 하와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했을까?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을 묵상해. 자기의 생각을 묵상해. 생각을 묵상하니까 우울해. 속 시원하게 그렇죠. 좀 다 허락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그걸 금지하셨을까? 왜 그것을 막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꿈꾸미 속은 무엇일까? 자꾸 묵상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 잘난 척 하려고 그랬구나. 나도 영안이 열리는 걸 하나님이 걱정하셨구나. 두려워했구나. 치사하다.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영적 지혜가 온 거야. 영적 지혜. 이러한 영적 지혜를 결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영적 지혜가 많이 와가지고 이런 영적 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영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영적 지혜를 받고 탁월한 영적 지혜를 받아가지고 영지가 넘쳐나 영적 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영적 지혜가 넘쳐나가지고 초대교회의 최대의 이단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영적 지혜 너무 추구하는 것보다는 영적 지혜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만족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게 되면은 왜 회개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게 되면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게 되면은 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보다 우선 내가 도둑질을 끊고 순종이 축복이지요? 순종이 축복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영적 지혜를 추구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영적 지혜로 너무 나가지 말고 뭐니 해도 순종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생각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들어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영적 지혜를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라 그러는데 그게 솔로몬의 천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영적 지혜를 많이 추구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생각을 깊이 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남들은 그렇죠. 서로 번제를 드리는데 2마리, 여기 있는 사람은 10마리, 재벌은 100마리로 드리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야, 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1000마리나 잡아드리냐.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거. 내가 이거 먹고 이거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도 부담을 느끼셨나 봐. 부담. 영적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고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도 주시고 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들은 뭐 그걸 솔로몬에게 지혜라고 부르는데 그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천성도 아니고 IQ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수시로 나타났어요. 거룩하게 사니까, 순종하니까,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단순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순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신앙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본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에 대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언제 기뻐해야 돼요? 슬플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기쁠 때는 기뻐해요. 기쁠 때는 돼. 기쁠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기쁠 때가 문제예요. 괴로울 때가, 내가 쓰라릴 때, 내가 비통할 때, 내가 슬퍼할 때, 우울할 때, 그때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기쁨을 선택하시고 기쁨을 선택하세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응답만 생각해도 그것만 해도 기쁘다. 이제껏 받은 것만 해도 기뻐. 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안 주셔도 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껏 받은 것만 해도 넘쳐납니다.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좀 가지세요. 여유 있는 마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받은 것만 해도 그냥 넘쳐나요. 과분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어. 젊은 날. 하나님이 은혜를 콱 주시니까 너무 좋더래.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랴? 그때 대답이 걸작이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으로 족하나이다. 만족합니다, 주님. 더 안 치셔도 돼요.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아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마. 기뻐하는 사람의 기쁨이 더 와요. 기쁨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울을 선택하고 우울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귀 쪽으로 자꾸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목을 마귀 쪽으로 바꿔야 되죠.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날은 슬픔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슬픔의 노래가 없어. 참 희한한 나라죠. 그 나라엔 또 뭐가 없을까요? 눈물도 없답니다. 눈물. 천국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천사들이 와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받아간답니다. 왜 눈물의 기도를 받아가느냐? 천국에 없는 게 없는데 천국에 눈물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괜히 슬퍼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세요. 기도할 때. 평소에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저녁에 일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혼자 울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는 안 울어. 뺀질뺀질. 기도할 때는 안 울어.
딴 때 자꾸 슬픈 표정을 지어. 그렇죠?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코드가. 신앙의 코드를 딱 맞추셔야 돼요. 다윗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춤추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또 천성적으로 음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도 그렇고, 그 사람은 왕이 된 이후에도 가장 멋진 찬양대를 구성했던 사람이에요. 찬양대.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렇죠. 다윗이 구성했던 찬양대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이 들어도 그렇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다윗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또 표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다 보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어차피 가야 할 나라가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 어차피 가야 할 나라가 기쁨의 나라예요. 슬퍼하고 싶으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그 외에는 그렇죠? 슬픔을 이겨내셔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그리고 웃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이겨나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살다 보면 아픔이 오고 어떤 저주 같은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상처와 저주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앙심을 먹으라고요? 복수를 다짐하시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기뻐하시라니까. 기뻐하시라니까. 내가 기뻐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일하십니까?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미 다 갚아놓으셨고, 어차피 내가 가야 할 나라가 기쁨의 나라야.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쁨으로, 그렇죠? 이겨나가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보여요. 순종의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괴로움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저주를 하나님이 화를 변하여 복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허다하게 많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의 생애예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어. 그래서 배신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프거나 슬프다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적에도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나가다 보게 되면 결국은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조금 더 참으면 성령께서 화를 변하여 복으로 만드세요. 화를 변하여 복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적어야 돼요? 화가 많아야 돼요? 화가 많으면 나쁠 것도 없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그 화를 변하여 복을 만드셔. 그 화가 많은 것도, 저주가 많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많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최대 흉악범도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도 참 신기하죠. 세상 나라도 사형 집행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미정 미루다가 그렇죠. 그냥 죽으면 그렇죠. 사형도 못 시키는 거죠.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잘 안 시키려고 그런다 그래요. 극악무도한 흉악범도 불신자들도 세상도 사람 죽이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가 봐. 웬만하면 사형을 집행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자리로 들어가는 데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건져내셨는데 지옥에서 건져내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비통과 괴로움과 아픔, 저주. 그래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절대로 앙심을 먹지 마시고 뚜껑 열 준비하지 마시고 그런 걸 자꾸 기억해 두게 되게 되면 머리가 안 좋아져요. 머리 기능이 좋아지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굿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머리가 되게 되죠. 악한 것을 기억하고 원망스러운 것을 기억하고 그런 쪽으로 쓰이는 머리가 아니에요. 축복의 머리. 솔로몬의 머리처럼 아름다운 머리.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번째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세 번째 구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화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와. 누가 내 흉을 봐. 저주스러운 말을 했대. 그러면 저주의 칼을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셔야 돼.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했어?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했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냅두세요. 그냥 냅둬. 그리고 어느 길로 걸어가야 돼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쁨의 길. 내가 기쁨을 선택하면 아니 그 인간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 인간이 원래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그런 말 하는 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기뻐하기에도 바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을 선택할 적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적에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할 적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 감사. 왜 감사하라 그랬죠? 정신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랍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그런 경우가 적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나한테 화를 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왜 적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적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잘 하질 않고 그렇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앙심을 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냐고요. 잘 안 되지. 즉각적으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약 올리고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음해하고 그러게 되면은 첫 번째로 기뻐하고 그렇죠. 기쁨을 선택하세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그때도 기뻐하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 때 기뻐하는 자가 바로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적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축복,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는 천사가 하늘의 기쁨을 그 사람을 위해서 부으세요. 기쁨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내 등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내 등 뒤에서 저주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무너지나요? 내 인생이 모함을 당해서 멸망당할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따를 당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뒤통수를 치고 저주를 하는데 주여 감사가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만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런 축복은 받으려고 그래. 참 꿈도 야무지셔 그랬죠. 그렇게는 안 하면서 그런 축복은 받으려고 그래. 그런 응답은 받으려고 그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답받기 쉬워요. 아주 쉬워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두 가지만 해보자. 두 가지만. 첫 번째, 그렇죠. 미움이 생기고, 그렇죠. 누가 나를 음해할 적에 그렇죠.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아, 기쁘다. 기뻐. 나의 기쁨을 뺏어갈 사람이 없도다.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만 더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를 다 원해 또. 안 오는 사람은 또 없더라고요. 100이면 100다 그런 건 원해. 복 되기를 원해. 복 받기를 원하고.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데 조건은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만 가지고 다 안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 태도. 감사하라. 언제 감사해야 되죠? 물론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들을 잘해요. 좋은 일이 생길 적에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길 적에. 누가 나를 찌를 적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찌르는 것처럼 천에 찔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사람이 나를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렇게 욕할 줄을 몰랐나이다. 주여, 저런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다양해지고 있나이다. 정말이에요. 다양하잖아요. 인생이 다양하고. 스펙터클이 넘쳐나잖아요. 아주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인생.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화가 변하여 복받은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한 사람만. 신뢰. 원리를 얘기했으니까, 성경을 얘기했으니까, 신뢰를 들어달라. 무수하게 많은데요. 내가 딱 제가 한 사람만 들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제가. 혈육이.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집안의 자손들이에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다가 그렇죠. 죽이면 피밖에 안 나오니까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그랬어. 생각을 약간 바꿨어. 시체보다는 돈이 더 낫지 뭐. 머리는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또. 믿음도 좋고 머리도 비상해. 돈 받고 먹어가지고 그렇죠. 먼 나라에 살아 돌아오면 안 되니까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 그렇죠. 먼 나라에 그냥 팔면 안 되고 노예로 팔았어. 노예. 그 집에서 그냥 묶여 살라고. 살다 죽으라고. 세상 말로 뒤지라고 거기 살다가 노예로 팔았어. 그런데 요셉은 가는 곳간마다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주 원론적인 대답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나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만 좋아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다윗의 요셉이죠. 요셉의 마음속에 기쁨을 선택하고 살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렇죠. 슬픔과 센치멘탈 속에 산 노예가 아니었어요. 노예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노예가 나중에 집안에서 눈여김 받게 돼요. 눈여김 받게. 그래서 집안의 총무가 돼요. 대감집의 총무가 돼요. 왜 그렇게 되죠? 그의 삶 가운데 센치멘탈, 염세적인 것, 운명적인 게 있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주인이 보니까 쟤는 노예인데, 그렇죠? 노예는 희망이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 기뻐. 주인이 직원 들었을 때도 그렇죠. 늘 기쁨으로 생활하는 사람. 똑같이 월급 주는데 쟤는 기쁨으로 생활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면 그렇죠. 총무과 과장을 누구로 쓰시겠어요? 직원들 중에서.
똑같이 월급 주는데, 그렇죠? 아침에 출근할 때 기쁨으로 와. 대부분 그렇죠. 집거리만한 월급 주는 주제에 부려먹기는 이런 얼굴로 오는데, 쟤는 기쁨으로 와, 기쁨으로. 쟤는, 그렇죠. 원래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라 가지고, 딴 데에서 굴러갔기 때문에 안 쓰려고 그랬는데, 걔는 생활할 적에 똑같은 월급 받는데, 기쁨으로 생활해. 강보사님이 회사 사장님은 누굴 쓰시겠어요? 무슨 당연하지. 똑같이 월급 받는데 쟤는 기쁨으로 해. 쟤가 과장되게 되는 그렇죠? 총무과가 다 그렇죠. 변화되겠어요, 변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더 하세요. 기쁨이 선정이에요, 기쁨. 환경은 똑같은데 요셉이 기쁨을 선택했어요. 내가 왜 노예로 팔려났을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의 운명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거 묵상하면 그 죄는 아니고 틀린 건 아닌데 그렇죠? 아니, 묵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수십 년 후에 알게 될 일이에요. 그 일찍 알아서 뭐 하려고요? 일찍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좋은 것도 많아요. 진짜 모르는 게 약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뭘 선택했는가 하면 감사를 선택해요. 감사. 노예지만 노예 반장이 되었어. 가정총무가 되었어. 주여 응답하셨나이다.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 하나님이 노예에서 풀어주세요? 안 풀어주세요. 안 풀어주시는 걸 자꾸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노예 중에서 노예 반장이 되었어. 얼마나 감사해. 조금 있다가는 감옥에 들어갔어. 죄 안 짓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과가 감옥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저 옛날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요셉은요?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감옥에 들어왔는데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만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나 보군요.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는 더욱더 나를 버리셨나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온 것도 감사하며 살게 했나이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 중에 누가 감사했을까요? 한 나라의 감옥에 죄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죄수 중에서 감사함으로 생활한 사람 보셨어요? 죄수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손에 장을 쥐고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 감옥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가봐도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나라 전체에서 유일한 죄수야. 감사하고 살아. 감사하고. 주여. 그래도 안 죽이고 그 죄는 경우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죄인데 또 무슨 일로 목숨은 살려주셨나이다. 주여 그것만 해도 감사하나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어.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 풀어주진 않으셔. 그 대신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요.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 하나님이 교제하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귀어요. 그래서 남의 꿈도 해몽을 해. 그의 해몽은 항상 정확하게 잘 맞아. 그 사람만. 지금도 죄수인데 나는 늘 감사하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볼만해요. 드문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생활해. 드문 사람이에요. 감옥에 안 있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감옥 안에서 그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요셉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요셉이지요? 예, 선택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21세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요셉을 찾지 않으세요. 21세기엔 지금은 그렇죠. 요셉과 같이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 요셉과 같이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배신을 당해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충격을 받아도 쉽게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감옥에 끌려가도 일어나요. 그런 사람은 죽음을 당해도 부활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세요. 부활의 열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렇죠? 예수님의 뒤를 본을 받고 따라가야 되겠죠. 두 가지만 본받고 따라가시자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주보다, 그렇죠, 10배나 큰 축복으로 이 저주가 바뀌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적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쁨을 선택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그게 순종이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선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고, 때때로 저주가 있고, 때때로 비난이 있고, 때때로 배신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넉넉히 주의 은혜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화가 왔지만 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세상에 패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 조속히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환경도 변화를 받게 하소서. 축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 감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찾아서 주의 몸에 진 것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광고가 수시로 교회 그 카톡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좀 봐주셔서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서류 작성한다고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가급적인 미리 해놓으세요. 미리 해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할 수 있으면 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를 선택하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역사,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하여 수도 없이 많은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음양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괴로울 때도 마음이 쓰라릴 때에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장시간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